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안식일에 안식이 없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원래의 의미는 궁전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인 쿠슈쿠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없을 정도로 대중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된 기계가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무인 상점에 널리 사용되는 이 기계를 키오스크라고 부릅니다.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음식점에 가서 직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화면을 보고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 이후에 번호표를 받은 후에 음식을 받는 시스템을 키오스크라고 부릅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하기도 하였지만 젊은이들에게는 편리함을 의미하는 기계가 키오스크입니다. 젊은이들이나 익숙한 이들에게는 편리한 기계이겠지만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지 매우 난감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편리한 기계인데 전혀 편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이날은 모두가 편히 쉬고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3절에는 각종 병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식하는 날인 안식일에 전혀 쉬지 못하는 병자들은 언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게 될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못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가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려는 경쟁이 있었고 이곳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아픔과 통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인 베데스다에 정작 자비는 없고 다툼과 경쟁과 속상함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식이 없고 자비가 없던 안식일의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에게 참 안식과 참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삶의 안식을 깨뜨렸던 질병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에게 참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비의 집에서 참 자비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얻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참 안식과 참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욥기 2장 11절에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욥의 고난의 원인도 모른 채 욥을 비난만 하였습니다. 욥은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서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시편 119편의 저자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순간에 자신에게 참 위로를 주었던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시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 참된 자비, 참된 위로는 오직 주의 말씀과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이시며 자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식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실 때 복잡하고 염려와 아픔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자비와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둘러봐도 그 어디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서도 물질 문명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도 나의 취미 가운데도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와 참된 자비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토요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참 안식, 참 위로, 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건강 속에 참안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잡한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